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9장입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신약성경 2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서는 1절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아마 계시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14장 34절에 보면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곳쯤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갈릴리 지역까지는 약 100km가 넘는 그러한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 거리만큼을 걸어서 또는 지나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나왔냐 하면은 그 다음부터 여기 보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그 제자들을 트집을 잡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식인들,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제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질투의 대상이거나 시기심의 대상이 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만일 그들에게 어떠한 그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위선과 잘못됨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하여 트집을 잡는 그러한 빌미가 분명히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께 빌미를 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그들의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사실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 성전 제사 의식을 드리기 전에 씻는 정결 예식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것이 이제는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러한 관습으로 발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정신으로부터는 많이 멀어진 것이지요. 위생상의 그러한 손을 씻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집에 수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물을 얻기가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손을 씻고 나서 무슨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없으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한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질투하는 것 그리고 시기하는 것은 사람의 그러한 본성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그 정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다니엘을 시기하여 일단의 큰 무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빌미를 찾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 질투와 시기심을 느껴서 다니엘을 고소할 빌미를 찾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을 고소했던 것이죠. 이러한 악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또 오늘날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유전이라는 것은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보다는 그것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을까, 제한할 수 있을까로 발전되어 나가는 그러한 전통들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또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것들이었죠. 2020년 올해이죠. 올해 7월 17일, 우리나라는 제헌절인데요. 이때 7월 17일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분이 계십니다. 어쩌면 한 번쯤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J.I. 패커라는 교수님이자 또한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이 J.I. 패커의 가장 위대하고도 잘 알려진 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Knowing God이에요. 번역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은 또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분류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knowing God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가족이겠죠. 우리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과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담임 목사님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모를지만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왜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시는지, 행동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가까이서 담임 목사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공유하는 가족 또는 사모님이라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하시는지,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행동을 하시는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과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러한 모든 비전들이라든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 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 앞에 거부감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즉 하나님과 그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따로 그것을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께 드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curse라고 하면서 저주하는 자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여기서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모님을 물질로 섬기지 않는 것, 부모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것을 도와드리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자신이 살아생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죽은 뒤에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것이죠?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은 자신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위법된 소지가 있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님을 물질로 돕기보다는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내가 죽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런 거야 라는 그러한 형식의 것이었죠.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즉 그것이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야. 그 전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5계명과는 거리가 먼 거야. 아니 전혀 다른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계시면서 너희들은 계명을 어기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7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그 정도 되는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의 오시기 650년 전, 그 700년 전 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한다, 예배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또 오늘날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줄로 알아요. 우리도 이러한 것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그것과 정반대의 그러한 것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어려운 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에는 그러한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또한 매일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교만하여서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따를 때가 많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늘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케 하시며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